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은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도 교회를 나오고 또 주일날도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대부분 직장이나 혹은 가정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삶의 근간과 같은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직장과 가정에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의 근간인 이 직장과 가정을, 또 우리의 일과 우리의 패밀리 가정들을 오히려 하나님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 늘 설교를 들어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참 부담이 되는 내용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많은 삶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직장과 가정 생활보다도 더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까지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바로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내 삶을 사는 것에다가 얹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범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말하면 좀 유치해 보이는 듯한 그런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기적 가운데 이제 한 가지가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한 기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이야기가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사가 길갈에 도착을 하는데 그 길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엘리사가 선지자들이 밥도 잘 못 먹고 굶고 있는 것을 보니 안타까워 가지고 그 자기의 사환에게 큰 솥을 이렇게 나무 같은 데 걸어 가지고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마도 정확한 요즘 같은 뭐 키친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대 같은 데에다 솥을 이렇게 걸어 놓고 이렇게 국을 끓여서 그렇게 이제 같이 음식이라도 나누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사환과 함께 들에 채소를 캐러 나갔는데, 이게 39절에 보면 들포도 덩쿨이다라고 그랬는데, 어떻든 그 들포도 덩쿨에서 들호박을 땄다. 들호박은 우리 한국의 어떤 호박과는 좀 다른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호박 종류의 채소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걸 따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썰어가지고 국 끓이는 솥에 넣었는데 정확하게 그 채소가 어떤 채소인지는 잘 알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끓여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 옛날에도 한국이 6.25 전쟁 이후에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초근 목피, 그래서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끼니를 연명하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선지자들이 어떻든 그 들에서 뭐 이름도 모를 그 들 호박을 갖다가 이렇게 끓였는데, 문제는 끓여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먹이니까 이거 먹고 배탈 나고 막 뭐 구토하고 막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들이 그 국을 먹다가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우리가 이거 못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먹고 이제 뭐 거의 사람이 다 죽어가다시피 그렇게 된 것이죠.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열매가, 그 채소가 엄청난 독을 품고 있었던 그런 채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렇다고 한다면 가루를 가져오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의 가루라라고 하는 것은 원문을 보면 아마 밀가루 종류의 가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루를 조금 가져와다가 솥에다가 그 가루를 뿌리니까 놀랍게도 그 독채소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 그게 독기운이 사라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한 가지의 그 먹는 거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길갈로 와요. 아마도 선지자의 그 생도들이 먹을 게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걸 좀 공급해주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이것도 큰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흉년이 전 지역적으로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들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또 채소를 좀 담아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 그 길갈에 있었던 선지자의 생도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분들이 몇 명이었냐면 한 1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숫자를 정확하게 몰랐는지 또 자기가 그만큼 충분히 양이 안 됐는지 보리떡 20개를 가져왔어요. 보리떡 20개는 보통 보리떡 1인분에 하나가 사람들이 식사 한 끼로 사용하는 거니까 10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되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환도 20개의 보리떡을 갖고 왔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우리 100명이 나눠 먹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엘리사는 무리에게 나눠줘서 먹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니까 놀랍게도 이 100명이 그것도 아주 배고픈 상태에서 보리떡과 그 채소를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지금 독초가 있는 독이 있는 그 열매 채소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채소를 밀가루 가지고 독을 제거하시고 그 20개의 보리떡을 가지고 그 100명을 먹게 하셨다. 이게 좀 요즘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어떻게 좀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좀 하나님이 좀 크게 권능으로 좀 역사하셨으면 좋을 텐데 좀 아이러니하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일하시는 걸 보면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막 여러분들은 뭐 이거 볼 때 와 하나님의 기적이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그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좀 만나도 공급해 주시고 홍해도 가르시는 분이신데 그런 방법으로 좀 역사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혹시 드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적들은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그 우리 삶의 기본적인 그 먹을 것들이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 공급하시는가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를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도 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 먹을 것이 부족한 그 상태에서 아주 세심하게 세세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엄청난 문명을 일으키고 비행기도 만들고 또 우주도 갔다 오고 그리고 엄청나게 큰 규모의 배도 만들고 하는 거 보면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우리 못 삽니다. 먹을 게 없으면 우리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말하면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또 사실 별거 아닌 존재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사실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별것도 아닌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양식, 그것도 아주 작은 그 부분들, 그것들을 주님께서는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인데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채우시리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먹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동 중이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잖아요. 아마 양떼들 그리고 소떼들 이런 게 있었지만 우리 옛날에도 그렇지만 동물들은 그냥 계속 먹어서 쓸 수 없는, 또 자기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삶의 수단이다 보니까 고기만 먹고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셔가지고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는 늘 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요즘 말하면 팝콘이 제일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것들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가득 뿌려주셔가지고 충분히 먹고 남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만나가 언제 끊어진지 아시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첫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수확했을 때는 그 만나가 끊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고 세세하게 우리를 신경 써 주시는지 우리가 이 사실들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서는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요즘은 먹을 것 같고 그렇게 걱정하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 때, 그리고 또 성경에 기록될 때는 지금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수많은 그 자연재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는 거의 문제가 굉장히 그들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어서 잘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이번에 제가 네팔 갔다 와 보니까 이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한국에 초코파이를 좀 가져가 가지고 나눠드렸거든요. 요즘 같은 때 여러분 미국에서 누가 초코파이 좀 먹습니까? 근데 얼마나 좋아하고 감사하든지, 이게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지금 그 세계가 너무 많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도 그 지구의 그 80억인가요? 그 인구 가운데 아직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기본적인 생활의 필요들, 또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사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먹고 살 것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직장이라든가 또 먹고 사는 문제에 그냥 모든 것이 함몰돼 가지고 정작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것이 해결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과 또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또 주님께서 그러라고 우리에게 그런 공급과 또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죠. 요즘같이 풍성한 시대도 이 말씀이 어떤 때는 좀 버겁게 느껴지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들이 먹을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삶의 생계 문제죠.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는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더 많이 먹는 것, 더 잘 먹는 것, 더 잘 사는 거에만 우리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조금 먹고 살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정열을 쏟아야 합니다. 제가 네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 네팔 다녀오면서 제 머릿속에 가장 많이 좀 남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또 물질 이런 것들은 이제 더 갖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참 많이 실감하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부자들이 많잖아요. 노벨상 받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걸 기뻐하면서도 부자가 되는 걸 두려워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상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묻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요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요, 나는 이제 이 정도 부를 가졌으니까 세상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빼앗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알칸사를 다녀오면서 한 노인분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어르신을 만났는데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이셨는데 그분하고 좀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저를 붙잡고 엄청 막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자기는 이제 그 알칸산 지역에 살다가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예수를 믿은 지가 한 7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7년밖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서 지금 교회를 위해서 엄청 열심히 봉사하시더라고요. 80이 넘으셨는데도 뭐 교회에서 김친다고 한다고 그러면 뭐 그 김장하고 하는 절이는 일을 일할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막 허리가 아플 정도까지 막 일을 하신다고 막 엄청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나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교회 근처에 자기가 이제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인데 산책을 하다가 교회에서 이제 한 성도를 만났는데 이분이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연세가 이제 70이 넘은 나이에 교회를 처음 오시게 됐는데 이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도하신 분이 이분을 찾아다니면서 이틀에 한 번씩 이분에게 먹을 걸 갖다 준 거예요. 이틀에 한 번씩 계속. 그래서 어르신, 이분이 원래 요리사 출신이셨는데 그거에 감동받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교회에 나오시게 됐는데 교회에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나 잘 대해주고 또 왕처럼 대해주고 감동받아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돼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노년인데도 불구하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한 가지 또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그 연세에 예수 믿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옆에서 헌신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줬는지 그분들의 헌신이 저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제 나이가 좀 먹고 그 다음 또 내가 생활의 자리가 잡히면 그냥 놀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만약 그 책임과 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빨리 천국 가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우리 남은 인생 써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외예배 이렇게 은혜 가운데 갔다 왔지만, 저는 이렇게 늘 볼 때마다 이렇게 야외예배가 하나 진행되기 위해서 그 수고한 손길들의 헌신들이 보여요. 그래서 되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웠지만, 또 그분들 생각하면 조금 약간 애잔하기도 해요. 얼마나 뒤에서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물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피와 눈물과 땀과 헌신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영혼을 찾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길을 갈 때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더 큰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엘리사가 아주 가뭄의 때,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 선지 생도들에게 정말 어떻게 말하면 참 놀라운 기적이죠. 독이 든 그 채소 열매를 끓였는데 거기에 가루를 넣어가지고 오히려 그 독을 다 제거해서 먹게 만들어주고, 그 보리떡 20개하고 그리고 그 채소 열매 그거 가지고 100명이 먹고 남게 해주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그 다음에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그 기적을 연상하게 하죠.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땅의 것들만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물론 우리가 이제 열심히 또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이 그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또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저희들이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